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월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계속되어지는 요엘서 2장 그 첫 부분 말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인데요. 제가 좀 달라 끊어서 두 군데로 나눠서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1, 2절, 그 다음에 11절에서 17절 이렇게 나눠 읽을게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맑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11절부터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지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계를 깨는 은혜, 한계를 깨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년의 가수가 된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장사익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노래 중에서 부른 노래죠. 부른 노래인데 그 삼식이라는 노래 있습니다. 남자가 하루 3끼 집에서 먹으면 욕 먹는다고 하고 쫓겨난다고 하는데 그 삼식이라는 노래에 보면은 모든 게 엉망인 상황을 가사에 담고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똥 오줌은 말이 없고요. 뭐 이런 가사가 있을 만큼 모든 게 안 됐는데 똥 오줌까지 말이 올 정도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엉망인 상황. 이런 상황 앞에 지금 남유다 백성들, 예수를 믿은 우리들도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 칼 야스퍼스가 얘기했던 이러한 모든 게 엉망인 한계 상황을 지금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 야스퍼스는 이 한계 상황을 4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고통이고요. 세 번째는 투쟁, 갈등이라고 말하고 네 번째는 죄책감이라고 말합니다. 죽음도 고통도 아무도 피할 수 없죠. 투쟁, 갈등, 살면서 이런 사람 안 겪은 사람 없죠. 그리고 죄책감에서부터 오는 게 병인데 공황장애, 우울증, 죄책감으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이러한 4가지 종류의 한계 상황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더욱더 악화되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루살렘에 임박한 재앙을 1절부터 11절 2장 첫 부분에서 다루는데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던 메뚜기 재앙과 같은 우리 인생의 극한 한계 상황은 2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요즘에 한계 상황을 겪으셨다면 2가지 유익이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맞아요. 여러분이 정말 어려울 때 첫 번째는요. 생각을 바꿔요. 한계에 부딪히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 털어갔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받을 수 없는 그 재산을 달라고 해서 다시는 안 보겠다 생각하고 호적팔 생각하고 외국으로 도망갔죠. 거기서 다 털어먹고 나중에 그가 외국에서 먹은 마지막 음식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증오하고 저주하는 돼지,
이 돼지가 먹는 먹이인 쥐염 열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은 내려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한계 상황의 끝자락까지 가요. 그러니까 탕자의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있는데, 종들도 먹는데 돌아가자. 안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바뀌어요. 뭐 때문에? 한계 상황 때문에. 죽음 같은 고통, 갈등, 투쟁들, 우리에게 질병을 주는 수많은 죄책감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한계로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바꾸시는구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본질을 다시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진짜 핵심 본질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으로 가는 뒷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랴. 이 한계 상황을 너무 크고 심히 두려워서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바꿔야 되겠죠. 생각도 바꿔야 되고 본질을 정확하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정확히 본다고 했죠. 그래서 12절부터 읽은 그 부분을 보면요, 해결책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냥 돌아오지 말고 13절, 옷이 아닌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우상에게 돌아가지 말라. 돈에게, 아니면 권력에, 명예에, 쾌락에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찢어라. 심령을 근본으로 찢어야 돼요. 그 다음에 왜 찢어야 되느냐? 13절에 보니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멈추실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은혜로우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세요. 인애가 크신 분이십니다. 뜻을 얼마든지 우리가 돌아가고자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시는 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찢고 철저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한계를 깨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계를 깨는 은혜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완전히 돌아와야 됩니다. 주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17절 중간에 고백을 하지요. 왜냐하면은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고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소서. 공격하는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이상 수치스럽게 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한계 상황 앞에 이르렀던 한 기업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의 끝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레고 아시죠? 레고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이 레고 놀이가 사실 지금까지도 성공 신화를 쓰고 있는 거 아십니까? 사실은 2004년까지 레고 사업이 적자를 가졌답니다. 그래서 도대체 아이들이 원하는 진짜 니드가 뭘까? 거기에 집중해서 맞춰가지고 화려한 거, 뭐 애들이 좋아하는 어떤 방식들, 색깔, 뭐 다 바꿨대요. 조금 싼 거도 만들기도 하고. 근데도 계속 2004년까지 적자였답니다. 결국 대표 CEO가 바뀌었습니다. 레고 CEO가 바뀌어가지고 질문도 바꾼 거예요. 사람이 바뀌면 질문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면 질문이 바꾸어져요. 어떻게 바꿨느냐?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왜 노는가? 아이들은 이 놀이를 통해서 무슨 희열을 느끼기를 원하는가? 질문이 완전히 다르죠? 자, 보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뭐냐?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내고 어려운 레고 놀이를 잘 맞춰내서 자랑하고 칭찬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레고 블럭을 조금씩 더 어렵게 개수도 더 많이 늘렸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1000개에서 2000개짜리 레고 블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레고를 어떻게 맞출까 싶죠? 근데 맞춰내요.
50만 원짜리, 60만 원짜리도 있고요. 조금 더 레고블록 많은 거는요, 200만 원짜리도 있고요. 성을 짓는 레고도 있어요. 성을 막 집 한 곳에 성을 짓는데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2억짜리래요. 2억짜리 레고 블록도 팔린답니다. 왜? 어려운 걸 풀어내면서 자랑하고 칭찬받고 싶을 때,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한계라고 모두가 인정할지라도 우리는 더욱 본질로, 더욱 기본으로 더 큰 은혜에 충실한 한계를 깨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의 첫 월요일,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든 원래부터 정말 행복한 월요일의 시간을 맞을 수 있도록 한계를 깨는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 앞에 돌아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해내며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받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화요일 아침에 더 좋은 요엘서 2장 뒷부분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